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의인들 사랑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고 마지막 예배. 이제 내년 신년은 우리 수요일날 낮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신년 예배로 저녁 예배는 없고 광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은 자인가를 한번 다시 확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하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사랑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정말 감당 못할 그 은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속죄제물로 온전히 내어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그 구속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부사들이 됐습니다. 우리말에는 금지옥엽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가지 옥이파리다. 금지옥엽. 아주 귀한 것을 부를 때 쓰는 말인데 특별히 자식에 대해서 쓰는 말이에요. 금지옥엽 같이 여겼다. 어떤 대감이 자식이 없이 옛날엔 자식이 대를 잇고 가문을 이으려고 자식이 아주 절대적이었는데 자식이 없다가 60이 넘어서 정말 놀랍게 아들을 얻었어요. 그럴 때 할아버지가 된 그 대감이 얻은 자식을 보통 금지옥엽이라고 그래요. 불면 꺼주세라.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그렇게 잘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고 키운 아들들, 딸들도 해당되죠. 금지옥엽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얻은 아들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어요. 금지옥엽으로 여겼겠죠. 정말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순종해서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실제로 이삭을 묶어서 나무 단 위에 올려놓은 칼을 들었습니다. 그 사건,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급히 막으시고 그 대신 숯불에 걸려있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정말 내가 이 이삭을 금지옥엽처럼 여기는 이 이삭을 드릴 때 겪은 그 아픔, 그 괴로움, 그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장차 오실 구원자를 바라보고 믿었고, 또 요한복음에는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들이 다 금지옥엽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들이 금지옥엽입니다. 어떻게 얻은 자식이냐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어떻게 얻은 자식이에요.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치 않고 믿어서 얻은 자식이거든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금지옥엽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금지옥엽으로 여기십니다. 어떻게 얻은 자식이냐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얻는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해 놓으셨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은 극소수입니다. 노아의 때에는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었어요. 그와 같이 정말 주님 말씀 그대로 믿고 마귀의 거짓말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친자들,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극소수입니다.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인이 그 젖먹이를, 또 그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미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어요? 그것도 불가능한 거죠.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을 어미는 잊지 않습니다. 참 그 아픔이 있죠. 그런데 어미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너희들은 나의 금지옥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들을 스스로 폄하하고 자괴감에 빠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왕의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은 영생의 후사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물려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그 아름다운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한 해를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뒤돌아봅니다. 올해 한 해 동안도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무거운 짐도 있었고 울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울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옛날에 대중가요 가사가 생각나네.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내 마음. 아니 솔직히 울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
하나님이 자녀 삼아줬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이렇게 짐이 무겁습니까? 좀 술술 풀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움도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마음껏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많은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절망감도 있었고 또 슬픔도 괴로움도 짐도 있었습니다. 좋았던 일은 생각이 잘 안 나고 힘든 일만 생각나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바위에 새기는 것이 우리 속성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올해 한 해를 어쨌든 지내게 하시고 또 천국의 소망이 더 가깝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저는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나? 우리의 정말 한계를 드러나게 하시나?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난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제게 만약에 어려움들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냥 태평하다, 무사하다, 그냥 평안하다, 넉넉하다, 아무 부족이 없다, 힘든 것도 없다 그러면 하루띠 끌려놓고 나태해질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어려움들이 있어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그것이 복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주께로 나갈 계기를 삼는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저는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아픔과 힘든 것과 무거운 짐과 슬픔과 괴로움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도 물론이지만 특별히 이런 고난과 슬픔과 염려와 무거운 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자에게.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런 이들 통해서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우리 이런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금같이 믿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 무거운 짐, 괴로움, 슬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혼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하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가까이 계신데 문제는 우리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네요. 가까이 하려는 그런 동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슬픔을 겪고 한계를 겪을 때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우리 믿음이 정금같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 육신의 어떤 집착, 이 세상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도 정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도 살아가야 되는데 운영하는 기업이 한계에 부딪히고 그래서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이걸 어쩌면 좋나.
그럴 때마다 저는 예배당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방법이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순수하게 사람의 힘이나 말의 다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반드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또 믿음의 간증 있게 하시겠구나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시는 손길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얻은 아들들인데, 자식들인데, 딸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겠습니까? 잊지 않습니다. 어미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시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이것은 언제든지 놓을 수가 있어요. 자기 의지나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라면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붙들고 있는 거라면 이건 우리가 힘이 빠지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얻은 자식들인데 금지옥엽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해서 얻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에 호응을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인데 정말 고집불통이고 자기 오름에 꽉 차 있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런 자인데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한계를 겪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의 나무로 정금 같은 나무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뻥튀기처럼 펑하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가 얼마나 더딘 것 같아요. 저도 정원에 여러 나무를 돌보고 있는데 아주 더딥니다. 1년 자라봐야. 어느 날 내가 심지 않았는데 조롱나무라는 나무가 하나 올라왔어요. 지금 한 5, 6년 넘어 됐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됐을지는 몰라. 제가 이 집에 와서 한 게 거의 10년이니까. 그 나무가 정원수로 아주 좋은 나무인데 참 안 자라. 근데 참 안 자란 것 같지만 그 처음에 이렇게 싹이 올라온 거에 비하면 지금 아주 제법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의 나무로 자라나는 것도 그렇게 하루 뻥튀기 같이 자라진 않을지라도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정한 사람은 더 훨씬 쑥쑥 자랍니다. 근데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안 자라고 오히려 퇴보하고 잘못하면 말라서 죽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정말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때그때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의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으면서 믿음의 나무들이 자라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금지옥엽으로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그 사랑을 입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또 견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올해 한 해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굴곡이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나를 놓지 않으셔서 내가 오늘까지 살았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고난도 역경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끝내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도 여러분들을 잃지 않고 우리 모두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믿음의 큰 나무들이 돼서 주님의 많은 열매를 맺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